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아오실 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셨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믿음의 다른 말은 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똑같은 이 주일 예배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선민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일 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창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이로써 보정케 하셨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주님을 경배함을 보고 느끼는 6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며 매일의 삶의 고백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민족의 자유와 안녕을 위해 희생하신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세상을 미혹하게 만들어 나라가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말씀 아래에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은 지금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 등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를 넘어 취업, 인간관계, 나아가서는 희망과 삶 자체까지도 포기하는 세대라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광팍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함에도 우리는 아직 한발은 세상에 걸치고 광야를 헤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각자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굳건한 영성 안에서 지성과 덕성, 야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온유와 화평케 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풍파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든든한 손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 건축과 숲속 작은 나라 선교 공동체 건설, 지교회 설립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와 강구로 또한 물질로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곧 있을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이 은혜 안에서 순조로이 진행되고 다음 세대와 우리 신흙과 푸른나무 교회가 나아가서는 이 지역과 사회가 믿음으로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가뭄같이 마른 우리들의 마음이 은혜의 담비로 덮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교직원들과 각 기관, 또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수고하는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의 예배가 하늘의 양식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8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나 주님 내게 찾아오셨네. 주의 인자하신 손길 내 길을 인도하셨네. 어려움이 밀려올 때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발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던 그 창조의 빛으로 우리 길을 지금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보는 빛이 아니라 그 창조의 빛이 우리의 모든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시편 55편 22편으로 여러분들 축복할 텐데, 내 짐을 바로 그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사실 100번만 읽고 내려가도 될 정도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맡기면 붙드시는데,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맡기는 것부터가 삐그덕거리니, 맡기는 것이 잘 어려우니, 하나님의 붙드심이 의심스럽고, 그러니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기 쉬운데,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 그 짐을 반드시 여호와께 맡기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돌아가는 여러분을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6월이 됐습니다. 6월이 벌써 지났고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상반기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상반기가 거의 지났으니까 한번 되돌아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었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저희 교적에 다 옮겨 적으면서 이분은 2023년 이런 목표가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주로 이제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우리 자녀들, 그 교회 안 나온 자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좀 교회 좀 나왔으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열심히 말씀, 열심히 예배 생활, 새벽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으셨던데 어떻게 1월부터 6월까지 그때 그 생각하셨던 그 목표들 잘 이루어 오셨습니까? 1부, 2부, 이제 3부 예배잖아요. 세 번째잖아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1, 2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운동이었는데 저도 운동을 잘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상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화면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좀 각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1.5kg 정도 조금 불었더라고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증가돼서 분 게 아니고 운동을 못 했더니, 왜 살은 꼭 찌면 좀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이런 데로 먼저 갈까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일단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면 중간 점검, 지금 한번 뒤를 잠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죠. 참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선지서, 시편, 잠언, 신약으로 넘어가면 복음서, 또 바울서, 서신서가 굉장히 많고 또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오늘 볼 사도행전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는데, 이런 장르들의 그 목적은 우리를 막 번거롭게 하고 읽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그런 많은 장르들 가져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경 너무 읽기 어렵다, 만약에요 성경이 그렇게 막 여러 장르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이에요. 진짜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설교할 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97장 59절을 펴겠습니다. 우리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책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때로는 역사로 배우고, 때로는 시로 배우고, 때로는 잠언으로 배우고, 때로는 편지로 배우고, 때로는 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 계시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이끄실지를 배우고, 얼마나 다채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얼마나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많은 열심을 내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죠. 사도행전, 여러 가지 장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도 당시 고대 문학 장르인 행전, 이 행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글들을 남긴 겁니다. 행전은 어떤 장르였냐면, 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인들이 있죠. 그 위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그 위인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 그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생애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뛰어난 업적만 모아놓아서 쓴 책이 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많이 아시죠? 알렉산더도 알렉산더 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행전이라는 장르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일이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모이다 보니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이것을 행전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전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모아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얼마나 큰 업적인지를 행전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전을 읽어가면 그냥 1세기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겠거니, 아유 사람들이, 사도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했겠구나, 사도 바울은 후반에 참 많이 애썼네, 뭐 이러한 단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생을, 우리의 기원을 가만히 되짚어보는 시간이 사도행전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출발했구나, 그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으니 이 발걸음을, 그들의 전철을 잘 밟아 가야겠구나, 이런 도움을 얻고 교훈을 얻는 것이 사도행전 읽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가를 이야기 형식으로, 생생한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24절은 그 사도행전의 중간쯤에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가 한참 빠르게 성장하다가 교회가 어떤 역경에 부딪혀요. 그 역경에 관한 기록을 상세하게 11장 후반부터 12장까지 잘 설명하시고 나서는 느닷없이 짧은 구절이 24절에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중간 점검 구절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아지니, 또 막 정신없이 여러 어려움을 닥치니 막 정신없을 수 있잖아요. 막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부심에 가득 찰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성장하니까 다 내려놓고 잠깐만 하고는 짧은 구절로 얼른 되돌아보게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24절 구절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자, 점검해보자, 한번 되돌아보자 라는 거죠. 중간 점검이라는 것, 한번 되돌아보는 것, 결산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긴 직선을 그릴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 살펴보지 않으면 또 이 글이 막 흐트러지고 주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줄도 삐뚤빼뚤하고. 제가 1, 2부 때도 나눴지만 제가 최근에 잔디를 심어봤습니다. 여러분, 잔디를 일로로 쭉 심어봤는데 줄잔디를 심었습니다. 네모난 잔디 말고 줄잔디를 경사진 곳에 심었는데 그게 간단했어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냥 땅 이렇게 고른 다음에 턱 받고 탁 정리하면 돼요. 쉬운 일이네 싶어서 막 신나게 심었는데, 물론 아주 가지런히 계속 보면서 심었죠. 다 심고 딱 일어나 봤더니 글쎄 이 잔디가 분명히 제가 똑바로 심었거든요. 근데 잔디가 막 삐뚤빼뚤합니다.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는데, 그리고 다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제가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이 삐뚤빼뚤한 게. 자꾸 다 가셨을 때 저 혼자 다시 와가지고 세 번째 줄이 제일 눈에 거슬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심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심었냐면, 심다가 잠깐 일어나서 보고, 또 심다가 잠깐 일어나서 보고, 그러니까 줄이 똑바르더라고요. 그냥 막 한 일에 매진해가지고 잘 심고 있겠지 싶어가지고 막 심고 쫙 보면 삐뚤빼뚤한데, 중간중간 잠깐 점검하면서 심었더니 글쎄 잔디가요 딱 스트레이트 완전 똑바르게 딱 줄에 맞춰서 제가 심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 집에 있는 그 비스듬한 경사진 세 번째 줄은 제가 심은 거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일렬입니다. 이 중간 점검이 바로 그런 거죠. 잠깐 멈춰야 돼요. 막 계속하면 안 돼요.
잠깐 멈추고 해온 것을 가만히 되돌아봐서 제대로 해왔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들어오게 되면 잘했으면 계속 그대로 가면 되고 못했으면 그 다음에 바르게 교정해서 수정해서 바르게 가면 되는 거죠. 중간 점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간 점검이 우리가 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막 열심히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 안에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생각처럼 잘 뭔가가 진행될 때도 너무 잘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너무 잘 될 때도 좀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돼요. 그럼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 어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고마워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그렇게만 하세요. 이러면 너무 고맙고, 반대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도 뭐 잘한다 하지 말고 누군가가 갑자기 옆에서 아니야, 거기까지야. 거기서 그만 하면 이것도 때로는요 굉장히 고마운 말입니다. 나는 막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게 막 가다가 누군가가 거기까지 하고 멈춰줄 때 그게 얼마나 반가운, 고마운 말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라보고 뭐 거울을 보거나 가만히 되돌아보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너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나를 돌아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너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충분히 좋은 관계에 맺을 수 있어, 지금까지 잘 걸어왔어,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이런 단단한 마음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하면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힘이 돼요. 나는 별로인 줄 알았는데 충분히 괜찮다고 오랜 기간 나를 돌아본 사람이 중간 점검해 줄 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 아주 짧은 한 구절, 성경 찾으려고 하는데 벌써 다 읽어버린 구절, 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중간 점검해 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경에 부딪혔어요. 아주 어려운 역경에 부딪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중반부터 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예언이 됐어요. 이 예언이 진짜 성취가 돼서 온통 온 지역에 흉년이, 그것도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들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도 당연히 그 흉년을 직통으로 맞았겠죠. 막 곳곳에 굶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 나라는 흉년이 들었어요.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절을 보면 환경도 안 좋은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죽였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막 기뻐해요. 저 꼴보기 싫은 저 교회 지도자를 죽였다, 결국 무너지겠지,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을 본 헤롯이 신나가지고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 게 12장 5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저질렀다고요? 헤롯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저지른 일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 죽인 일을 밥 먹듯이 할까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 죽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어릴 때 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 왕에 의해서 죽음당하는 것을 봤어요. 즉 이 할아버지 왕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것을 손주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로 피신을 가요. 왜냐하면 좀만 있으면 손주도 죽이겠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정치적 술수도 뛰어나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로마 황제의 힘을 입어 유대로 돌아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본 게 뭐예요? 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아, 죽여야, 정적은 없애야 왕권은 유지되는구나. 그걸 싫어하면서도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한 일이 누나를 죽이고 매형을 죽인 거예요. 보니까 세 보이거든요. 센 캐거든요. 그래서 센 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센 캐릭터 있습니다. 센 캐거든요.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왕권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란 게 눈이 들어왔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흩어졌지만 다시 교회는 막 부흥했어요. 말씀이 있다 보니 막 부흥한 거죠. 부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수만 명이 그새 모였습니다. 눈에 거슬리죠. 없애야겠다. 아니, 누나도 죽인 마당에 모르는 사람들 죽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없애야겠다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죽이면 안 좋게 역사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이. 그럴 땐 누구만 죽이면 될까요? 지도자만 죽이면 됩니다. 막 이상한 지도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야고보,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인방 중에 2명이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죠?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요한 빼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지도자가 죽으면 어떤 공동체든 처음엔 모이지만 시들시들해지고 점점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거야. 이게 그 영리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또 그리고 굳이 그 왕의 생각일 뿐만이 생각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금방도 저에게 금방 대답해 주셨잖아요. 공동체는 지도자가 무너지면 금방 무너진다. 이게 자고의 옛 생각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식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날 죽이려고 잡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또 살려주셨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살려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붙잡으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야고보는 죽임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주셨지만, 우리 12장 17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베드로가요, 어디로 간대요? 다른 곳으로 가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기껏 살려놨더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죽었어요. 12장 23절을 보면 죽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죠.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괜찮아요. 한숨 좀 돌리만 하죠. 그런데 기둥같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 둘이 사라졌어요. 야고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냅뒀어요. 이상하게. 베드로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 남긴 남았죠. 아까 누구 남았죠? 요한 남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떠나가게 내버려 두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죽게 놔두셨나 보다. 요한이 있으니까. 지도자 한 명이면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8장 이후부터 요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2장 읽고 있죠? 12장엔 이미 요한은 없어요. 즉 사도 요한은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이 요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요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도 언제부턴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어요. 위기 중에 위기죠. 교회에 무슨 에바브로디도, 무슨 빌립, 도마 이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둥 중에 기둥, 세 사람이 한꺼번에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중간 점검하시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중간 점검 구절.
사도행전 6장 7절과 그 다음에 9장 31절도 중간 점검, 중간 결산 구절이라 부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가 크고 빠르게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중간 결산하고 점검한 구절이에요. 6장 7절을 보면 거기에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셨죠. 평안, 말씀이 점점 왕성한 부분,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복음 앞에 제사장마저 복종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세 가지를 꼭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말씀이 왕성하니까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짚어주시면서 당연하다고, 잘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4장 4절에서 말씀을 믿으면서 이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따르면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많아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말씀과 사람의 늘어남,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지요. 절대적 관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장 7절 통해 잠깐 멈추라고, 잠깐 멈추고 잠깐 돌아보라고,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마저 복음에 복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3장 뒤에 또 교회가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막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 하고는 9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줍니다. 거기서는 평안, 든든히 서가는 것,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걸어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콕콕콕 네 가지로 찝습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8장에서 흩어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 보질 않아요. 평안한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성령의 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수가 많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만 보신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점검 구절인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죠. 사도행전 12장 24절.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준으로 세울 수 있지만 압축을 했습니다. 왜 하나로 압축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축했을까? 아마도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충분히 성숙했으므로 많은 것들을 굳이 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한 가지로 압축해서 이것만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그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가만히 살펴보시며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본 겁니다. 다른 걸 안 찾네요. 말씀이 있는가를 찾네요. 말씀이 저들 안에 남아 있는가를 찾습니다. 남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잘하고 있는가를 보셨네요. 말씀이 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중간 점검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의 흥함과 말씀의 도함, 어떤 뜻일까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지는 거겠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겠죠.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일 겁니다. 말씀 따라 예배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니 기도하고,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수가 늘어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전에는 남의 것이었는데 말씀에 붙잡히다 보니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흥함과 말씀의 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흉년 들었어요. 어렵지요. 굶어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막 흔들어 놨습니다. 지도자가 3명이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지도자 없으니까 교회는 곧 무너지겠지. 막 옆에서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때? 말씀이 왕성하게 번져가면 그만이지.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24절의 핵심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중간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할지 몰라요. 지도자가 없으니 우리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 말씀을 봐야지. 그렇게 이 교회를 평가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은요,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으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제일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헬라어로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는 그러나입니다. 앞에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무엇이 사라졌든 무언가가 부족하든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걸로 그냥 교회를 탁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평가에 다른 것들을 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족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흥함의 유무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세 명이 없어졌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을 때 이들이 했던 건 뭐죠? 마띠아 뽑았잖아요. 사람이 비었으니까, 12명 채워야 되니까, 완전수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튼튼할 것 같으니까 12를 채웠는데, 지금 야고보가 죽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보궐선거 해야죠. 뽑아야죠. 안 뽑아요. 죽은 채로 내버려 둡니다. 베드로 떠났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요한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은 것은 뭐라고요? 3명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굴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가? 교인들 안에 있는가? 가만히 자리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꾸 무럭무럭 자라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다니까요. 물론 사람들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요인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요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조금 이따 임직 투표도 하겠지만 그분들의 중요성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세신 바 됐는데, 그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일꾼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그들도 결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음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요인들을 다 제쳐두고 말씀의 흥왕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해 중반입니다. 거의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구역 안에, 부서 안에, 교구 안에 남은 것 같습니까? 또 그것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특히 사도행전 12장 24절이 우리 교회의 중간 점검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 다른 요인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자꾸 생기는 분 없으십니까? 이런 걱정인 거죠.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리더가 우리 교구에,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분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흔들리고 점점 약해지고 수가 점점 감소되고 힘을 잃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 생각은요, 2000년 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요, 곁에서 교회를 조롱하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참 진행 중인 교회를 살펴보실 때 무엇이 남았는가, 무엇이 번져가고 있는가 하면서 보실 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재정은 좀 흥왕하는가를 보시지 않으시고 말씀이 흥왕하는가, 말씀이 더하여지는가, 그것을 보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우리의 중간 점검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기준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일선을 멈추고 잠깐 가만히 살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상반기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니다 보니 기준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기준으로 자꾸 나를 보다 보니 흔들리는 기준 뭐예요? 자녀, 건강, 재정, 사람들, 일, 이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데 기준이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기준이 되겠어요? 이런 흔들리는 기준을 자꾸 가지고 나를 가만히 되돌아보니 이게 흥황하고 더하여지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염려일 때가 있고 걱정일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챙기지 마시고 이것저것 가지고 돌아보지 마시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표정 속에 말씀이 자리하고 말씀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자꾸 주고 있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1월부터 6월을 한번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어려울 수 있는 자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꼭 잡으면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서 흥황하며 무엇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이거 단순하게 잡고 있으면 너무나 답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말씀의 흥황과 더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상반기를 가만히 돌아보고 말씀이 계속 자라왔으면 잘하셨어요. 하반기도 그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돌아봤더니 말씀은 1월 달엔 좀 읽었는데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잘 못하셨어요. 하반기는 다시 말씀에 붙들리면 됩니다. 중간 점검의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막 때리고 나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중간 점검이 아니라 제대로 살았는지를 보고 제대로 살겠다는 마음가짐 가지면 이게 중간 점검의 목적이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반기를 돌아보는 중간점검, 또 앞으로 우리 점검, 결산을 할 텐데 그때마다 너무 많은 것들로 나를 잣대로 삼지 말고, 나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나를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단순한 하나님의 중간점검 기준, 말씀의 흥함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앞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준 내려놓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흥황과 더함,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우리 가족의 기준으로, 우리 교구 부서,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그 기준을 삼았더니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의 중간, 이제 잠시 멈추듯 서서 뒤를 돌아보고 남은 반년을 생각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다하더라고 하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받게 하여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일부 예배 때 개회한 사무연회를 오늘 이 시간 마지막 폐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갖고 임시 사무연회를 했는가라는 부분은 여러분, 지난번에 장로님들 10분을 여러분이 투표를 했었어요. 당에서 결정하고 임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당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한번 추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에서 8분을 장로, 피택 장로로 세웠고요. 우리 다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분, 그분들을 2분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다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취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분을 제외하고 그동안 4년 동안 임직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는 시간, 즉 그동안 교계에서 추천하고 임직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당에서 결정한 사실들을 여러분 가운데 한번 추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용지를 받으시고, 용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시고 담임 목사 얼굴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담임 목사 얼굴 한번 봐주세요. 나머지 이름은 또다시 다 거기에 기록된 이름은 사진과 함께 다시 PPT를 띄울 거니까 보시지 마시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가 부임한 이후에 두 가지 큰 기준과 23가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뭐냐, 목사님 볼륨 약간만 좀 높여주시겠어요?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믿음에 부유한 사람,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능크리스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 초대 7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꾼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임직 절차가 있었지만 여러 교회들처럼 한 번도 일꾼을 세우고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검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관계성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어떤 인정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22가지, 거기에 담임 목사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해서 23가지, 22가지 원칙 속에서 플러스 1을 해서 23가지의 기준을 보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또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당에서 결정을 해서 성도들에게 추인을 받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교회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 직분은 내가 어떤 훈장을 달거나 내가 어떤 여러분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봉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누가 먼저 봉사할래? 두 번째는 순교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교의 순간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그 다음에는 장로가 순교하고, 그 다음엔 안수집사 권사가 순교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누가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헌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똑같이 목숨을 내걸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은 봉사와 순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이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보신 것처럼 교구에서 일단 추천을 하고, 장로님 같으면 여러분이 다 예배 시간에 추천했어요.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교구에서 추천하고, 임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당에서 6월 9일에 추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오늘, 그래서 임시사무위원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직을 통해서 내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어느 부분을 또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임직을 통해서 개인이 이것을 내가 임직을 하는 분이든지 임직을 안 하시는 분이든지 신앙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붉은 글씨처럼 교회의 건강성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동안 이번에 이 일꾼들도 3월부터 6월까지 4번에 걸쳐서 새벽, 밤 4번에 걸쳐서 우리 임직위원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6시 반에 모여서 낮 12시까지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검토했어요. 객관적으로. 이 교구에서는 충분히 되는데 저 교구에서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교구와 12개 교구를 다 봤을 때에 그런 분 같으면 이번에는 좀 두고 다음에 임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려놓은 분들도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9일 날 최종적으로 여러분 당에다가 이 인원들을 드렸고 당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서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본래 교회법으로 보면 권사님들은 투표 안 해도 돼요. 당의 결정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권사님들도 내가 하기 싫다고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권사예요.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앞에 저는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법을 넘어서 지금까지 14년, 15년 동안 이 일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지난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투표한 장로님들 10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92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청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잠깐 볼까요? 우선 다른 교회에서 안수희 집사님 되시거나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 그쪽 교회에서 충분히 자격 있어 받으셨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고 흐트러졌는가,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삼성신앙, 성일, 성전, 성물, 그 중에도 새벽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이 귀한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행함이 있는가를 먼저 봤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도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집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분,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 가까우면 무조건 현장 예배를 나오셔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늘나라를 먼저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안 그러면 모두가 다 항존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이 틀을 허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실 넘겨주셔야죠. 예. 오늘은 우리 협동으로 계시다가 안수 집사님 계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섬김을 다하고 있는 분 9분과 협동에서 시무권사님 오신 분 10분, 그리고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 집사님에서 권사님 되시는 분 14분, 59분에서 전체 여러분 92분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의향을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의 연령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35세 정도만 돼도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뭐 40 되기 전에도 권사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세월과 믿음의 연조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완숙까지는 않아도 성숙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서 우리는 연령을 안수 집사님은 47 이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쉰을 기준으로 해서 임직을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뒤에 직분을 제외하고 쭉 조남만 부르고 여러분들이 PPT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게재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안수 집사님, 협동에서 심으러 간 안수 집사님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원, 김영도, 김종호, 그 다음 반명현, 배용찬, 서성석, 신동민, 오석인, 임승호, 우리 안수 집사님, 협동 안수 집사님 9분이 되겠습니다. 9분을 당의 추천을 결정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앞에 내드린 것입니다. 협동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을 받으셨다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총 10분이에요.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 중에 이번에는 10분만을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으로 메시는 거예요. 김미경 협동 권사님, 김정희, 김혜영, 신정열, 신정옥, 엄경애, 엄경옥, 장순미, 정현숙, 정태경, 우리 협동 권사님, 이 10분을 여러분들에게 추인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 안수 집사님, 이제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 가는 분들이에요. 고동영, 구기송, 배정석, 송기영, 양성모, 양진경, 유강석, 유영선, 윤여장, 이승훈, 이원길, 이재원, 이재헌, 최진기 집사님, 총 14분의 집사님을 이번에 안수 집사님으로 여러분의 추천을 받으려고 명단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권사님이십니다. 강미경 B 집사님이십니다. 강진양, 강화정, 고은옥, 권순경, 권윤혜, 금진영, 김경분, 김선미 B 집사님, 김소연, 김혜자, 김옥민, 김정순, 김지연 D 집사님, 김향숙, 김혜영, 문지원, 박봉애 집사님, 예. 박영순, 백선옥, 송성옥, 송후자, 신미영, 신순례, 양은숙, 오명화, 왕기숙, 유경아, 유진선, 유하연 집사님,
유현숙, 이금란, 이난희, 이도예, 이미옥, 이에스도, 이재연, 이행자, 이희선, 이선비, 이선씨. 이선 이름이 좋으신가 봐요. 임숙희, 그리고 임순애, 장기숙, 정미옥, 정경화, 정동숙, 정미영, 정사예, 정윤숙, 정행숙, 정혜경, 조기야, 조복순, 지영순, 최은아, 최현희, 최홍순, 하숙남, 허행숙. 이상 59분을 그동안 임재가지 못했던 4년 동안 임재하지 못했던 분 59분들을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추천을 받으려고 투표를 위해서 여러분 용지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일들이 진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에 필요한 일꾼 있는 날을 기도하시고 고민하고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체크가 보통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92분이나 되니까 다 맞다고 체크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여러분, 이분은 아직은 내가 봐서는 이분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봐서는 이분은 아직도 부족해. 좀 더 있다가 항존적 직분을 받는 게 좋아. 그런 분은 체크하라는 거예요. 뭔 말씀 이해하시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셔야 될 분을 체크하지. 이분 맞아. 이렇게 그건 거꾸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장로님 투표하는데도 몇 명이 다 동의합니다. 또 자필로 적어놓고는 다 10분을 그 10분을 다 뺐어요. 그분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서 아직은 조금 있다가 임직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만 체크해 주시면 그분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 체크 안 하고 빈 거 그냥 내주셔도 되고요. 또 교회 그동안 임직위원과 교구와 임직위원, 당회의 결정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한다 그러면 아무도 체크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을 안 적어도 되는데 꼭 거기다 자기 성함을 적는 분도 또 몇 명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성함을 적으면 그건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제출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부 예배부터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부터 지금까지 이제 폐회를 하는데요. 투표한 것은 장로님은 좀 수고를 해주시고 여러분 여러분 투표 용지를 수거하는 시간에 제가 잠시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카페에 가서 사과 주스 하나를 가져와서 제가 목사님 설교할 동안에 저기 앉아서는 먹고 싶지만 여기서는 음료수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못 먹고 제가 투표할 때에 한 모금씩 강단에서 마시고 있습니다. 참 맛이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필리핀, 튀르키예, 그리고 브라질 원주민들, 인디오족들에게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여러분 뭐 빵이나 아니면 저기 떡도 준비해놨더라 하나를 여러분 구입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가 동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전체 예산이 한 9,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항공료예요. 이 항공료는 우리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멀리 가나 가까운 데 가나 300만 원 드나 100만 원 드나 다 본인들이 그동안 GV 선교학교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본인들이 돈을 내어서 항공료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들이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물품이나 선교의 그쪽 선교사님들을 지원할 것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우리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9천만 원, 여러분 1억에 가까운 되는 이 돈 가운데서 정말 대부분들이 하셨어요. 한 2천만 원, 1,9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돈이야 뭐 여러분 헌금 갖고 지원하면 돼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가야 돼요. 기도로 말이죠. 성도들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몇 달 월급을 모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작은아마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면서 그 바자회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은 데는 그냥 선교헌금을 그냥 그쪽에 위해서 좀 나눠서 줘라고 보내주셨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영상을 듣고 헌금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또 여러분 음료수 하나,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제 가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든 것처럼 오늘까지 이 바좌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내려가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돈이야 몇천 원, 그저 뭐 1, 2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여러분, 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이 성경의 투 트랙, 두 원칙, 이 가운데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가는 저 청년들과 가는 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동참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된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며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감사하는 일주가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 이것을 마감을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쪽에는 3분의 2 정도가 이 통로를 주차장 쪽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카페에 들어가는 건 너무 밀려서 못했다고 하는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쪽에 나가시면 이쪽에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에 뭐 초콜릿도 있고 뭐 한데 여러분 혹시 허락하시면 참여하셔서 이들이 이번 뜨거운 여름 자신의 휴가와 자신의 물질 다 가지고 먼 곳 가서 사역하고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죠. 우리 남수단, 정말 그 전쟁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의 한빛 부대가 거기 들어가서 평화 유지군으로 있는 곳인데, 외국 선교사님이 다 나갔지만 우리 교회 박경규 선교사님만 남아서 여러분 거기서 공동체, 우리 아이들 70명, 청소년들 한 90명, 어린 아이들 700명을 매주 먹이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는 전기가 없고 물이 없습니다. 4km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우리치를 이번에 포함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고 어려워서 주저했습니다. 이번에 남수단 정부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수십만 평의 수십 에이커의 땅을 50년 동안 물이 있는 곳에 무상으로 50년 동안 우리에게 주겠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토록 물을 찾았는데 나중에 어제 그날 금요일날 보셨습니다만 주바, 남수단의 수도에서 2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바로 변두리죠. 변두리에 큰 강이 흐르는 그 강을 포함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20만 평이든지 60만 평이든지 가져가라. 그 대신 50년은 계약을 해야 된다. 거기에 기술학교를 세워줘서 공부하지 못하는 이 아프리카 이 아이들을 공부를 좀 가르쳐줘라 하는 것이 좀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농장 경작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MOU를 체결해야 돼서 제가 8월 15일 날 제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쪽 상황을 충분히 보고 MOU를 체결하고, 그러고 나와서 상황을 보고 물과 전기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도 한번 일생에 그곳에 가겠다는 분들은 12분만 택해서 올 겨울 아니면 내년 이때에 우기와 여러 가지 더위, 45도 정도 더위가 어쩌지니까 그 날짜들, 그 시간들을 고려해서 아우리치 팀을 거기에 한 팀을 보내든지 두 팀을 연속적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외국 여행도 많이 하고 성지순례도 많이 하지만 정말 여러분과 한 영혼, 그날 그 영상을 봤지만 적게는 비가 오면은 비 맞고 500명이에요. 비가 안 오면 7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매주 토요일 말씀을 들어요. 그 아이들에게 죽을 하나 주고 그 아이들에게 계란 하나 주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이것에서 남수단 정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줄 테니까 50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라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보배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이제 우리 교회가 브라질에 있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아마존
인디오족들을 품고 브라질에 지금은 4개 주류밖에 못 붙잡고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한 주류씩 더해져서 많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거나 보지 못한 인디오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저 폐허가 된 저 땅에 트리키에처럼 남수단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른 데 적게 쓰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먼저 인사를 좀 할까요? 황명임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정기숙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두 분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실까요? 예. 네, 우리 차승범 성도님이 오셨는데요. 예, 어디 계시는데 미안해서 일어나기 어렵대요. 자, 우리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중요한 광고 하나를 여러분의 동력을 위해서 광고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정말 중요한 큰 집회가 파주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국군 장병들과 그 가족,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군에 계시는 전임 국방부 장관분들이라든가 참모총장분들, 합참부장분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 구국기도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가졌어요. 올해 23번째인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2016년도에 거기 가서 저녁에 집회를 제가 한번 인도했습니다. 10,000명에서 12,000명이 모입니다.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다 일어서고 다 복도에 앉아요. 복도에서 앉으려면 복도까지 앉아야 됩니다. 이번에 연락이 와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집회를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6월 21일 날 다가오는 수요일 날 3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개회 예배를 드리고 제가 바로 저녁을 먹고 바로 저녁에 첫날 부흥 집회를 제가 인도하게 됐어요. 2016년도 한번 가서 섬기고 왔지만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섬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어려워진 복음의 터가 허물어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가운데 10,000여 명의 국군 장병들과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 그들이 성령과 말씀 속에서 그들이 깨어지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 장병들, 특별히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귀한 아들들이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그야말로 정병이 되고 복음의 용사가 되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 역사도 새로워지는 판도가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저는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적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못 가시고 그저 여러분 교구에서 몇 분 정도 한 버스 2대 정도 가지만 그분들도 앉을 자리는 아마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서 나흘 동안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갖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이 구국성에 참여한 그 병사들이 이 성회를 계기로 인해서 더 깊은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또 자대에서 자기가 어떻게 군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국성회는 우리 장병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육해 공군 해병대 남군 여군 모두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살려서 이 민족의 다음 역사를 우리 눈으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따뜻이 같은 동성끼리 가족끼리 안아줍시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허그 한번 할까요? 허그를 해주세요. 꼭 남자들끼리 2명 이상, 여성들끼리 2명 이상 허그 하세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꼭 안아주십시오. 꼭 안아주세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이 땅에 피를 흘려 이 땅을 지켜주시고 순교의 피를 흘려 복음을 물려준 우리 순교자들과 우리 애국 선열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을 부르기로 했어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소난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하나님 용서하소서. 잘 보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열정들의 죄를 온전히 여기소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을 치유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니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예수님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나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이 땅 끝까지 백두에서 하나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오시기를 이 민족을 하며 북한에 있는 동포는 성기를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의 백성 열방을 치유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군대로 일으켜 주소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며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 새로운 2023년 남은 시간들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시작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살아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드려진 이 예물의 성물의 손길들 위에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에와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하나님 선교사의 피로 산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 나라 주의 그 삼으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어둠 속에 주의 영의 생기로 아버지의 백성들을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이들을 주님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셨네.